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신약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분인데요. 노숙인 복지를 하고 싶어서 대학을 왔었고, 그는 현재 부산 희망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이는 아니지만 SNS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외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또 현재도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리는 이 글들을 보면 그가 만난 분들 중에는 노숙을 하고 싶어서 노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 분들의 이야기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함께 또 우리에게 지원되었던 그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이 있지만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러줄 때만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다가 남아있던 돈마저 이제 다 쓰게 되어서 결국에는 거리로 나오게 된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리로 나왔다가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야간 아웃리치를 나갔다가 이분을 발견하여서 그 형편을 듣고 이제 그와 함께 구청을 방문하여서 그에게 어떤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기술이 있지만 결국 현실은 그런 분들을 외면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국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 소외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동전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또 탕자의 이야기라 불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을 되찾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떤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다는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그 잃어버렸다고 여겼다가 되찾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값어치의 돈을 이제 쏟아부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금액은 그 잃어버린 것의 몇십 배, 몇백 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따지면 우리 전 세계 지구 77억이 넘는 이 인구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가장 바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기쁨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바로 이 기쁨의 큰 사역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또 전도의 길이 닫혔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의 행동들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 실수들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조롱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교회자 단어만 말하기만 해도 화부터 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 결코 이전으로는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대의 풍조 속에 여전히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단식의 소리는 늘어만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어서 구조의 손길조차 내밀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 사실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는 어쩌면 현실적인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학자 톰 라이트의 저서 중에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쩌면 왜곡되고 상충하는 이 복음을 이제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문화와 매체, 급변하는 이 세상의 압력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존재한 한 분이긴 하지만 그 예수라는 분은 단지 훌륭한 인간에 불과했고 성경에 말하는 모든 내용들도 분명하게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에 어떤 훌륭했던 스승이나 영적인 지도자로서만 여긴다라는 것이죠. 실존했던 분이시긴 하지만 그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먼 것으로, 먼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행하셨던 수많은 그런 기적의 현장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증명해 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과학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증명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단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던 분으로 여겨버린다라는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 어떤 현재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어쩌면 계속된 연구와 실험으로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복음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들을 이 억눌린 삶에서 구원해 내주기만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여기는 것조차 바로 우리도
복음이라는 것을, 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 김건주 교수님의 저서 지금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라는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성경 속의 어떤 이야기들을 결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전환하며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정치나 사회, 종교의 여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직이라는 것이, 이 정직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극히 좋고 오히려 회피하고 거기에 대한 핑계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27편의 원어를 보면 이 시편의 표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제는 데필라 다윗, 레 다위드,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그런 표제가 있고 성경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시편의 표제가 달려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총 5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4개가 비탄시라 불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민족 애가라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데필라라고 하는 것은 탄식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도의 뜻도 있고 중재, 간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탄시는 기본적으로 결국 탄식의 기도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시편 중에서 3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워낙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만큼 다윗의 삶이 탄식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들, 죽음의 여러 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바로 기도의 시작 부분인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의 진실을, 나의 진심을 변호해 주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 길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바로 다윗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종종 자신의 진실함이라든지 의로움, 허물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르마인데 이것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더 사실은 가까운 것이죠. 결국 자신의 진실과 정반대되는 의미로서의 표현인 셈입니다. 자신의 입술이 거짓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 곧 자신의 중심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의 많은 부분은 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부 사람들과 단체들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 전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그동안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취급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도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사람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나의 모든 형편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발생한 억울한 일, 억울한 상황,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조차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판결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뭔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도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어버릴 만한 계략도 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권력으로 그 잘못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역시도 자신이 죄가 없을 만큼 존경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잘못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머무를 뿐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피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부터 모든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없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누가 과연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아뢰고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살펴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17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 이 공평함이라는 것은 메샤렘인데 이 메샤렘의 원래의 뜻은 평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이소테스인데 이 이소테스라는 공평이라는 단어는 동등, 공정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이 공평이 누구에게나 평탄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공평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다윗의 삶에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평이라는 것이 단지 똑같이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평은 어쩌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떡과 10개의 이 빵이 있는데 10명 모두에게 하나씩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그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 때문이고 누군가의 탓으로 넘겨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에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벌어진 상황에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 중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단지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상황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제는 멈춰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어쩌면 현실 속에서, 현실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켈빈 밀러의 깊은 은혜 속으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어떤 은혜의 자리, 어떤 삶의 영적인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하는 장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길로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의 문제는 이 여행을 누구하고 동행하는가로 이제 귀결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길의 하나의 동행자는 주님이시고 다른 길은 바로 사단이 손짓하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하겠지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손짓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사단이 손짓하는 넓고 좋은 유료 도로로 여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넓고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의 결국은 기껏해야 비싸고 좋은 관과 값비싼 비석이 전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행하는 그 길을 택한 사람은 그 길이 비록 고달픈 여행의 길이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윤택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이 우리의 말에 기울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당황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길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서 동반자로 함께해 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좋은 관이나 비석보다 확실하게 좋았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또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공평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회복을 이끌어내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통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의 깊은 곳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우리의 각자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계획했지만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 붙들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화되어가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답답함에 우리 모두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삶,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방법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정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도 받는 모든 교회의 비난과 손가락질, 세상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묵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심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또다시 전환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해오던 많은 사역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방법을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분주한 모든 이 관계자들을 위하여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렸다가 또다시 닫히고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마저 불안과 염려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들,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열악한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육신이 열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분주한 모든 관계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어쩌면 이 모든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해 회복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정치적 이념과 판단은 우리가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모든 일에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도처에서 확진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나라들과 많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회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서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괴로움을 하나님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소외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삶의 깊은 곳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